좀 무덥습니다만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두루두루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복되게 사십시다. 새해는 좀 복되게 사십시다. 이렇게 새해 인사 한번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새해는 복되게 사십시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거기다가 하나 앞에 더 붙인다면 제발 복되게 사십시다. 이렇게 좀.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2016년 한 해에는 정말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365일이라는 시간, 8760시간이라는 시간이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2016년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출발점에서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제. 어쩌면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참 뭐라고 할까요?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부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목사님이 그것만 증명해 주시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그렇게 묻는 그 자체는 답을 해줘도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사실 상통합니다. 상통한데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본문을 좀 아껴 놓았던 것은 지난 2015년으로 이 모두를 다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지 않고 이 본문을 남겨놓은 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올라가면 너의 조상은 원숭이다. 과학이죠.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1000년, 2000년까지 올라가서 저의 조상 대대로 조사를 하면 거기에는 원숭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제. 여러분 2015년 12월 31일 자정 시간에 그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나한테 밝혀다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실제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경험보다 선행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실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마가는 실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가 지금 더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옆에 보면 각주 넘버 2 이렇게 번호 두 개가 딱 써졌을 거예요. 2번이라고. 그 2번이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 2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난하주에 각주 달아놓은 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저는 성경을 참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미러클하다. 경이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없는 내용을 왜 실어놨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말을 바꾸면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마가가 16장 8절에서 끝이 나버렸다면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관리 서기관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박아버리고 다 도망해버리고 겨우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려워서 떨려서 어느 누구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끝나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는 뭐 이게 어떤 사람이 마태가 누가가 아니면 요한이 첨가를 했든지 누가 했든지 그건 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나중에 마가가 다시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검증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본학들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 오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셨다,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슬람권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요 11절 본문에 얘기한다면은 당시의 문화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이슬람권 문화에서 여성들의 정언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가 말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11절 말씀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자가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는데 그 본 사실을 이 여인이 가서 전했더니 믿지 않았다. 왜? 여자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표현을 조금 돕기 위해서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자친구 네 사람이 모여서 뭐 있다가 좀 불량배들을 만나서 그 친구 중에 한 여자아이가 성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세 여자친구가 야 이건 법으로 고소를 해야 돼. 안 돼. 저런 사람은 좀 법적으로 벌받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법정에다가 요청을 하고 정인으로 이 세 여자가 이제 갑니다. 가서 사실이냐? 사실이다. 네가 보았냐? 보았다. 나도 그거 있었다. 그 자리에.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를 이제 소환을 하게 됩니다. 남자를 장본인을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다른 남자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데 사실이냐? 그랬을 때 그 친구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여자들이 더 좋아한 일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 남자의 증언은 채택이 되는데 세 여자가 말한 이야기는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살았던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전했을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다. 누가는 그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남자들에게 보이지? 하필이면 여자에게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12절로 갑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두 사람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글로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장 약 한 26절 정도 되는 아주 긴 내용으로 이 엠마오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보도를 하고 이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유턴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더라. 사실은 이 내용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백과사전 브리테니카에 찾아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기사가 나와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미국의 어떤 가문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죽는 사건이 기록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역사적인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 부인이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이 과학적인 경험보다는 선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고 남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방법은 뭐냐라는 것이 마지막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14절부터 이 기록이 그것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개념을 너무너무 성경적이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건 속에 주야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밑에 바로 연결됩니다.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꾸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한다. 예수를 믿으면 복권도 당첨 안 될 거 당첨되게 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복음은 역사적인 실제, 살아나신 하나님의 사건을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단에서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던 사람도 낫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우리 손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건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실제와 사실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듣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마가는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을. 참 무서운 흑백 논리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벌받는다. 굉장한 흑백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제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표적이 따른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기적이 앞에서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판탄탄 대로가 열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이 찾아오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이가 뭐 출세하고 좋은 직장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라는 얘기는 뒤에 오는 겁니다.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구원의 표적이 뭐냐,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장서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거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잘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목사님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이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 기적과 표적을 먼저 앞장 세워놓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을 예측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 버리면 돼요. 왜 보여요? 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까? 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보여줍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야, 내가 살았어. 그것 때문에요? 아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으면 됐지. 왜 올라가시기 전에 다 오셔서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보여주시냐.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찔러봐라.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랬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나아가면 이런 표적들로 내가 함께 뒤따르면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가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한번 이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내려오니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그걸 좀 쫓아내달라. 귀신 들린 걸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고. 이게 실력이 없으면 고함 지르고 실력이 없으면 막 그냥 우리 저같이 실력 없으면 만약에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막 머리가 깨지도록 붙잡고 주야! 하고 고함을 지를 거예요. 왜? 자신 없는 거니까. 그렇게 고함 질러서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엑스타스를 느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얘들아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좀 부탁했는데 이거 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하고 나가든 예수님을 잘 못 믿고 나가든 뱀을 집어 올리고 뭐 독을 마시고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서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서 행할 때 그런 표적은 당연한 귀결로 따라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의미, 마가가 말하는 새 방언의 의미는 뭐 기도할 때 룰룰룰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마가가 말하는 새 방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아무 뱀이나 막 잡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들까지도 건져 올릴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권능을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두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그런 표적을 따르게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의 병은 질병이 아닙니다. 무슨 장티푸스가 걸리고 감기가 걸리고 이런 병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병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나를 건드리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다 쪼그라져 있는 그런 마음을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든 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마음이 그저 옆에 사람이 좀 무슨 말하면 콕 찔러서 또 마음 아프게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날카로워져 있는 온 마음이 그냥 옳지 오늘 잘 됐다. 지금 안 그래도 이런데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찢어진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내게까지 들려주셨을까? 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도망가버린 여인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다 예수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왜 또 찾아가셨을까? 왜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이
어떤 사본에도 없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 목사는 대도 안 한 소리를 할까?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 마음에 힘이 드느냐? 삶이 어려우냐? 형편이 그렇게도 힘드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한번 같이 가보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나가서 그 예수님의 입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실은 말씀의 증언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5년 한 해를 다 보내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거 다 일단은 접어놓고 하나님은 새로운 201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고 그 창조해 주신 2016년이라는 시간, 그 날, 그 때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 시간을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면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6년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새 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십시다.